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경우에 일상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를 깨워서 밥 먹여 학교에 보내지요. 그리고 아이가 돌아오면 학원에 보내거나 학습지를 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저녁에 학원에서 돌아오면 씻겨서 저녁 먹인 뒤에 자유시간 좀 주고 텔레비전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러다가 또 저녁 시간이 되면 잠을 재우지요. 이게 학부형들의 주된 일상의 반복입니다. 직장인들도 매일 반복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농사일을 하는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일상의 반복이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로, 엄마로, 학부형으로, 며느리로, 직장인으로 몇 가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니까 이 반복되는 일상이 중첩되기도 합니다. 일상이 중첩되면 그만큼 바빠지는 것이지요. 성도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의 삶의 반복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성도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삽니다. 그러니 신앙생활도 일종의 반복입니다. 반복, 되풀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유를 가지게 되고 또 삶의 안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입고 도움을 받으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마음을 쓴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내가 먼저 도움을 주고 감사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그에게 감사를 표하는 이런 생활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만나면 충돌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사람은 어울려서 사니까 조금씩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양보하는 것도 지역사회의 문화를 통해서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양보하는 것이 마음 씀씀이 때로는 도덕, 윤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좀 달라요.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말이 다르죠. 전라도 말과 경상도 말, 또 제주도 말이 다릅니다. 그 말이 다른 지역이 어울릴 때는 이 도덕과 윤리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지역이 몇 개 모이는 국가 단위의 사람들은 그 마음 씀씀이를 법으로 정합니다. 그러니 윤리와 법은 규모의 차이, 지역 문화와 국가 문화로 이해하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좀 큰 넓은 의미를 뜻하고 도덕과 윤리는 조금 좀 소규모의 지역을 표현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좀 수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다 자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령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삶 속에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인생의 시련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이 많다. 그래가지고 저는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이게 누구에게 권장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저의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각자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다 따로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되 하루에 꼭 20분 이상 기도하겠다 꼭 결정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 서원하듯이 그렇게 기도 시간을 채우는 분들도 여럿 보았습니다. 그러니 각자 인생의 경험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알려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물론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십계명입니다. 계명에 따른 행동 거지가 필요하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여라. 계명을 따른다. 계명을 따른다 하면 그 행동 거지를 좀 보여봐라. 그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윗은 하나님 사랑하는 행동 거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게 계명을 따르는 성도의 행동 거지를 다윗이 지적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해야지. 사람들 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모른다고 꼼수를 가지고 선을 행하면 안 된다고 다윗이 지적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5절 말씀에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에 길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길은 어디든지 다 있지요. 계획이 될 수도 있고 또 성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어떤 그것을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 내가 계획한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아쉽다. 좀 성질이 급한 분들은 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노? 누구 때문에 안 됐다. 누구가 조금 더 도와줬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표현하지만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은 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나 보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준비하셨나 보다.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지요.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획대로 안 될 때 한 번쯤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그래 사랑하지. 그런데 왜 이거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을 텐데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 초신자들보다는 집사의 직분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해요.
집사님보다는 좀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좀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8절 말씀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지요. 화내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것은 좀 곤란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으면 화를 내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분을 그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노를 버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모양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사랑하는 행동 거지가 된다고 다윗이 몇 가지를 서술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의 행동 거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고 자기는 계명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었고 다윗이 이렇게 살아야 함을 성령의 인도함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단계에 아주 큰 유익을 줘요. 다윗의 시는 우리가 신앙이 자랐느냐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에서 언급하는 이 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그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어긋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교정받는 수정되는 교훈을 받아서 깨달음으로 자기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록해 놓은 노래한 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오늘 이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어렵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양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다윗은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악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누굽니까?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의인이 말하기를 악인은 잠시 후에 없어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악인을 찾아도 악인이 찾을 수가 없다. 악인을 찾아도 악인이 어디 갔는지 악인을 찾을 수가 없다. 잠시 후에 악인은 사라진다. 그렇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이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의인치기를 꾀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괴롭힐까 연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 괴롭히기 위해서 연구까지 하는 사람이 있겠나.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들어 있나 봐요. 악인은 의인을 향해 이를 간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 왕에 의해서 어려운 일, 억울한 일, 핍박받고 도망 다니던 다윗의 인생 속에 경험한 흔적들이에요. 똑같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핍박합니다. 괴롭혀요. 어려운 일을 겪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한 다윗이 자기가 느끼고 체험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명을 따르는 이와 계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는 마지막 장면에 미갈이 다윗에게 귀뜸해 줍니다. 당신 오늘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죽는다. 그때 다윗이 도망가고 난 뒤에 다윗이 병들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미갈이 우리가 좀 예상치 못한 일을 합니다. 우상을 가지고 염소털을 머리털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사울 왕의 집에 우상이 있었다 이 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 집에 우상이 있었다 이 말. 1계명, 2계명, 3계명.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 집에 왕의 집에 우상이 있더라 이 말. 그러니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분 있잖아요. 집사님이었는데 집에 가면 달마대사 그림이 떡 걸려있대요. 그게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하기보다 성도가 어찌해야 되느냐를 물으면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있는 것이지요. 그 행동의 책임은 당사자가 질 거예요. 그러니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될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인생 속에 겪었고요. 대략 한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의 삶을 다윗이 살았어요. 이 악인에 대한 다윗의 표현이 칼로 춤을 추는 것처럼 칼춤을 추지만 그 악인은 그 칼에 자기 양심이 찔릴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악인은 남에게 꾸지만 갚지 않는다고 말해요. 돈 빌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베풀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겪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요. 악인은 바람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다고 말을 하고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자주 읽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지요. 가령 땅을 차지한다 할 때에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은 어디에 쓰는 땅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밭에 뿌리면 그 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밭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씹어쓰리가 열매를 거두는데 말씀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렸을 때 수확하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벼를 심으면 벼가 나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는데 말씀을 뿌리면 말씀의 열매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의를 열매로 수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수확한 이가 하나님의 의를 나누겠지요. 하나님의 의를 나눌 때 누구에게 나누어야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미 우리는 마음에 탁 와닿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을 때 그 땅의 열매를 수확해서 내 열매를 나누어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줄인 이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배부르지요. 그는 속이 시원함을 느끼지요. 그래서 그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역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땅 부자다. 땅을 놀리는 것은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땅을 놀리지 않는 것, 거기에는 집착할 정도의 마음이 강하지. 땅을 놀리면 안 된다. 땅 놀리는 것은 죄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땅을 차지하는 이는 그 땅을 통해서 무언가 다음 일을 하는 것이. 땅이 없으면 무언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 할 때에 이건 먹을 것도 나눠주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성장하고 영혼이 왕성한 힘을 얻도록 하는 무언가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되는 것이. 자, 다윗은 계속 언급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길이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하나님 다 정해놓았으니 나는 할 것도 없네. 이렇게 표현하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길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 오늘 본문 22절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나는 어디에 속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가 되느냐를 선택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을 받은 자가 됩니까? 다윗이 알려줬어요. 주의 계명을 따라 살아라. 주의 계명을 따라 산다는 게 어려워요. 그것이 앞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8가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행하는 행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땅을 받았느냐? 오, 너는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땅을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성경에 두루두루 살펴보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사용할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해요. 왜 엎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2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순종하며 가다가 그가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어리석은 일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거나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갔는데 넘어지는 상황에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 넘어지기는 하지만 엎어지지는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귀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이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31절 말씀에 보십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 내가 걷다가 어긋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족함 그것 때문에 엎어지지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의인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반복되는 일상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다른 일을 하잖아요. 도시에 사는 사람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요. 시골에서는 시골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 따로 있어요. 모두가 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공무원은 공무원의 일을 하고 사업가는 사업가의 일을 하고 또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은 슈퍼를 운영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식당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 악인은 끊어질 때 그때가 반드시 온다. 큰 나무에 잎이 무성한 나무가 있지만 그 나무를 지나갈 때 내가 그 나무를 지나가다 보니 갑자기 그 무성한 나무 이파리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그 나무가 말랐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겨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기는 중에 나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거든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정직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 이게 네 죄다 하면 덮어놓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지. 하나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 나오면 이거는 곤란해진다 이 말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갖고 그 악한 사람이 당신이요 이럴 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도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이 계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께로 오는 구원을 받다 쥐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새긴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의 계명이 새겨진 만큼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은데 택함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 마음에 주의 계명을 새긴 만큼 주의 복이 오는 것이에요. 잘했다 못했다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않아요. 네 마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게 얼마나 숙달되고 그게 얼마나 온유해졌으며 그게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시험이 거기에 있고 다윗의 시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서 이 구원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주의 본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는 마음, 우리 마음에 간절합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때로는 고민하기도 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님 알려주신 방법이 말씀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잘 새겨서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건우나 지연이가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저들의 인생 평생에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귀하고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하나님의 계명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하고, 주의 법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